여러분과 함께 욥기서 1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18장 16장 19절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내 눈이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구나. 아멘.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16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냉혹함과 불친절한 대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돌아보면서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공모자가 되어서 자기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miserable comfort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런 말은 내가 전에 다 들었다. 너희는 모두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온 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을 끝없이 할 작정이냐? 무엇 때문에 위로하러 온 너희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느냐? 라고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할 말을 합니다. 이 2절을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사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은 표현을 악시모론 모순어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시모론이라는 이 모순어법은요, 정반대가 되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삶의 부조화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단어 형식이 악시모론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에서 재난과 위로라는 이 단어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침묵의 소리, 깨끗한 혼란, 지독한 친절, 창조적 파괴, 똑똑한 바보, 우둔한 천재. 여러분, 침묵의 소리가 어떤 방송입니까? 북한을 방송할 때 침묵의 소리다. 이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되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이 북한의 정권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악시모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대해서 통렬하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나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재난을 주는 말밖에 없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면 너희가 하는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만 주지 진실한 위로의 말일 수가 없다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말을 지어내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 4절은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 나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정죄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슬픔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너희들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이런저런 말로 너희를 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라면 너희를 위로했을 텐데 너희들이 입술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이 있고요, 욥의 인격,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으면서 도리어 욥에게 재난을 줍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있는 이웃들, 교인들,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들어서 누가 조금만 밀어버리면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여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말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라리 도움이 안 되면 침묵하고 있는 게 낫겠는데, 아니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사람을 더욱더 정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모습이 그 시대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다라는 말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의 독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침묵도 해보고 말을 해봐도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 욥은요, 친구들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침묵해도 아픔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신이 무엇이라도 말을 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더 낫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7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16장에서 가장 욥의 아픈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욥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야 하면서 고함을 질러봐도 입을 꾹 다물고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도 아픔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함을 질러봐도 꾹 참고 있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케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10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관역으로 삼고 자기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듯한 욥의 슬픔을 8절부터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사정 없이 다루시는 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더 경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일을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다 경멸합니다. 욕하며 뺨을 칩니다. 모두가 한 패거리가 되어서 내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11절부터 14절 말씀 계속되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그냥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하나님이 내 목도리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삼으시고 세워가지고 관역을 딱 삼으시고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 화살이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지나가고 내 내장이 땅에서 쏟아져 내린다. 피가 강처럼 쏟아져 내린다. 하나님이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나에게 달려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는 탄식의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욥기서를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편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장에서 욥은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이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더랬습니다. 2장에서 자신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는 흉병이 시작되었을 때 아내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렇게 아내가 자기를 몰아붙일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더랬습니다. 이런 1장과 2장의 욥의 고백으로 본다면 욥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16장 8절부터 14절의 이 탄식의 표현들은 욥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통의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는 사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의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의 독자로서 욥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욥의 탄식에 대해서 평가에 자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 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은 내가 곧 운동 경기의 해설자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처한 처지를 객관해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자식뿐만 아니라 10자식이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계속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의 대적이 되셔서 나의 적군이 되셔서 나를 으스러뜨릴 듯한 그러한 자기의 처지를 객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결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현재의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상처 주는 말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 소망 없는 말로 그들과 언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욥의 이런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정없이 그의 화살로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뱃속에 있는 내장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장과 장기가 다 터져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말할 것 없는 고통을 겪고 신앙적으로 고통을 겪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아닌 척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욥의 탄식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숨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있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이 무너져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을 때 욥의 고백처럼 콩밭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내릴 지경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공개해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을 가려보려고 발부동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버리는 것이 치유를 위한 빠른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시궁창에 빠져있는 시체와 똑같습니다 라고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내가 흘리는 이 피까지도 땅이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리라 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발전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 자신의 힘든 것을 이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드러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경쟁사회를 살아갈 때 나의 실력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교만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온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내 가슴이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때서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7절에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다. 내 기도는 진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고난이 이렇게 심하고 친구들이 이처럼 벌떼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면 내가 그런가? 갈등이라도 할 터인데 욥은 자신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다. 이제 욥은 중재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내 정인이 되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원수 같은, 대적 같은 하나님인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변호해 주실 분이라는 친구임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현재 원수인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옹호해 주시는 벗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17장 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정이 되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요, 결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함께 해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고요, 원망도 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우리나라 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 동작을 이렇게 딱 하라는 순간의 그림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세워가지고 관역으로 세워놓고 그 모진 화살을 쏘아서 내 허리를 깨뚫으시고 내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고 자기가 지금 시궁창에 앉아있어 시친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보정인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십니다라는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보정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무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네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닦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내 임계점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 의지하며 진실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나의 보증자가 되시는 분은 한 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친구, 나의 보증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사람은요, 시종일관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요, 시종일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시종일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거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나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말에 이제부터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이제부터
드러내겠습니다. 가식적인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내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앙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복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